하다 보니까 관계가 흐트러져서 안 좋은 관계가 되었는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만회하게 되고 때로는 명예를 잃어버리지만 그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모든 것이 그렇게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잘못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베드로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는데 그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내려와서 다시 어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부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예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는 배신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연약한 베드로,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베드로, 베드로가 참 부족한 점이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회복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 전에 배신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정죄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배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은 실패의 삶이요, 낙심의 삶이요, 되돌킬 수 없는 그러한 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배신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은 3번에 걸쳐서 그렇게 계속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3번 부인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로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 반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베드로의 철저한 실수를 되돌킬 수 없는 그러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처절한 실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 큰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갈릴리의 어부로 다시 돌아온 그 베드로를 도저히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회복,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과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만약에 회복이 없다고 한다면, 용서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시 회복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에 간다 그러면은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속해 있던 제 고향 교회의 노회, 교회들의 연합회죠. 그 노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추천서를 받으러 그 시골까지 내려가서 그 당시 나이가 지긋하신 그 목사님에게 면접을 하고 추천서를 받아오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참 기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목사가 될 때는 이런 얘기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해줬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자네도 목사가 될 수 있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언제나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밥 굶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목사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굶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목사는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언제든지 목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목사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순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데, 그때 제 생각에 옛날 얘기하고 계시네. 요즘에 누가 밥을 굶으며 누가 순교를 하느냐, 그런 생각에 건성건성 대답을 했지요.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제가 무사히 추천서를 받고 신학대학원에 무사히 잘 입학을 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요. 그런데 며칠 전 새벽 기도에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과연 내가 정말 굶을 준비가 됐는가? 이사할 준비가 되었는가? 죽을 준비가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서 제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던 그 말이, 그 고백이 제 입술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는 어떤 생각이, 소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은 참으로 그러한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이구나.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연약한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소망이 나에게 있구나.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록 절망의 기도를 드리고 고통의 기도를 드렸지만,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저는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부족했지만,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인다는 삶의 그러한 성숙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길 위에 걸어가고 있다. 마치 베드로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마저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참으로 처음의 믿음과 처음의 사랑과
처음에 결단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포자기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길에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 참으로 연약한 그 모습으로 더 이상 마치 자포자기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새로운 기대나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어떤 성장과 성숙의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버린 자포자기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한 회복의 가능성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볼 때에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문이 열려있다. 회복의 가능성이 참으로 열려있다. 고장난 것이 고쳐지고 참으로 연약한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마저도 회복시키시는 주님,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던 그 배신자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는 회복이 가능하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새로 고쳐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고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 우리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놀라운 사랑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역시 동일하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합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 우리의 입으로부터,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회복입니다. 다른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그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다른 그 모든 것들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것은 회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실 사랑하기를 원했고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의심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랑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없는 진정한 사랑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사랑에 의심하였고 그 사랑에 참으로 믿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그 실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회복되어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없었지만 사람들 안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됨으로써 사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그 사랑이었고 그 진정한 사랑의 실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된 겁니다.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사랑받은 존재로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아니하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가로질러서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놀랍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인간에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흐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척박한 땅에 단비가 내려서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진 자의 삶, 이것이 회복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의 삶, 사랑을 가슴속에 품은 자의 삶, 이것이 회복입니다. 사랑 없이는 인간은 척박해지고 인간은 사막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옥토가 되어지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성경에서는 향기라고도 말하는데 사랑에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나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말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표현에서, 그의 눈빛에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이죠.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다르게 고백합니다. 다른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되어야 되며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표현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지요.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입니다만은 4월이 되면은 제가 항상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이면서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읽어드렸습니다만 4월에 꽃이 핀다면 난 항상 4월이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시들지 않으니 4월에 꽃이 핀다면 난 항상 4월이여라. 쭉 이어지는데요. 얼마나 표현이 뛰어납니까? 저는 적어도 이 시를 쓴,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의 마음은 그냥 머릿속에서 시어들을 그냥 조합해가지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4월에 꽃이 핀다면 내 마음은 항상 4월이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시들지 않으니 내 마음은 4월이다. 이것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 자만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만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표정을 하고 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이 주는 회복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참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만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랑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인 고백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사랑하느냐의 질문이고, 베드로가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그 회복의 조건은 다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만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궁극적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진 자는 그의 삶에서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느냐라고 물으시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3번씩 물으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용서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 말씀하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 사랑이 부르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복이 무엇을 위한 회복인가? 이 회복이 바로 사명을 위한 회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이요,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던 사욕의 삶에서 사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 가져오는 부르심의 삶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면서 기꺼운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고백, 이제 이것이 참으로 사명적 삶으로,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돌리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웃을 향하도록,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바로 그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나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의 마음이 그 양들을 향해서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한 세트입니다.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이웃에게 눈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떻습니까? 같이 살았던 이웃이 때로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경쟁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열등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울어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받은 자의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자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변화이고 부르심입니다. 참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베풀게 될 때에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또다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을 부탁하셨고 사랑을 요구하셨고 또한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랑의 응답입니다.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요즘 선거에서 보니까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 놓으면 결국 그 낙인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낙인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주님의 결정적인 배신자였고 처절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러한 배신자의 삶에서 회복되어져서 가장 영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제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합니다. 무엇을 설교합니까? 부활의 예수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설교합니까?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와 죄사함의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뜨겁게 증거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였고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은 우리 뒷부분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끝까지 충성하는 죄의 종으로 참으로 배신자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교황이고 교황이 그 손가락에 반드시 반지를 끼게 됐습니다. 그 반지를 끼고 있다가 교황의 직무를 마치게 되면 이제 선종한다든지 해서 교황의 직무를 마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 반지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황이 새로운 반지를 끼게 됩니다. 동그란 모양의 그 반지에는 바로 배를 젓는 베드로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황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뒤를 잇는 자가 교황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징으로 교황은 베드로의 그림이 새겨진 반지를 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신교인으로서 교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다 교황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황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한 개신교인의 차별된 결정적인 교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반지를 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배신자였지만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가장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한 그리스도인의 모델로서 나는 베드로의 뒤를 따른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반지를 끼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본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회복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배신자로 끝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보십시오. 후회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능력이었고,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낙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